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막은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금요 예배로 이렇게 또한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의 사는 기쁨을 알게 하심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또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이 제목에서의 또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그 3주간의 그 데살로니가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때 하고 와서는 그리고 나서 너무 짧은 시간 또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고 거기에서 디모데가 다시 우리 사도 바울에게로 고린도 교회 있는 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에 바로 잘 서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데 거기에 이제 3주간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먼저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죽은 자들이 재림에 부활할 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도 전서 내용에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변함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그 부활의 소망, 즉 재림에 관해서 정말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는데 이 잘못된 그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관해서 궁금해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이단에 잘 빠지는 경우든 아니면 호기심에 이 아무것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가 쉽지는 않죠.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궁금하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소리. 이제 이러한 거, 너 다시 오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그런 고민은 실은 믿음이 잘 서 있고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에서 바로 섰다. 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분들은 현재의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서의 그 효과가 별로 있지를 못했고 또 어떠한 사람이 영어로나 아니면 편지를 또한 보냈거나 그리고 하는 그 말이나 이런 것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에 우리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싫었던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그 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르게 행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록 목적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을 경계하고 동시에 재림에 관한 그의 가르침을 오해한 자들에게 올바르게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그 믿음에 잘 서가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 것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더 엄격하게 교훈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순서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에 현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적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무엇을 봐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될 것이고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전서의 기록은 이제 그 전서 기록 후에 이 후서의 기록은 전서 기록 후에 이 고린도에서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51년에서 53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구조는 1장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제 2장에서는 주의 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말 중심 사상, 주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징조들에 떼서 이제는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잘 지켜서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2장에 있고 이제 게으름을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 3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은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과 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 아까 읽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든 이
주의 날, 다시 재림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정말 조금 어렵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의 내용은 우리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억제하는 자가 있어서 그가 아직은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때에는 억제하는 자가 물러가므로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주께서 그를 옮길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르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복음을 지키고 그 위에 굳게 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점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하실 때 사방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도 그런 내용을 적었었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즉 휴거되어서, 그래서 휴거돼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 모을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즉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거짓 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거짓 편지로도 있을 수가 있고, 거짓말로 바울이 쓴 편지를 받은 것처럼 이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았는데 이 전서를 받은 것을 잘못 해석하고는 거짓된 종말론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영어로나 또는 말이나 아니면 편지로 이 바울에게 받았던 편지로 나 이렇게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요하겠죠. 흔들리겠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서의 내용에서 재림에 관해서 오해를 풀고자 보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전혀 개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오해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하면서 가짜 편지가 돌아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미 또 이 사람이 다시 오신 재림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순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 순서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이 신천지에서는 배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도 우스운 이야기로. 그래서 이미 벌써 이 재림 예수가 벌써 온 것이고 그것이 이만희한테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자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혹되다는 속임수로 실망에 이르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신천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서 죄의 길에 빠지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교하는 일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24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보면 그 불법의 사람은 그는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대적하는 자라 이야기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다. 누구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사람들로부터 이제 숭배를 받게 되죠. 이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전에 다 계속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죠. 그리고 중세에서는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이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3주간의 세안실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하겠죠. 같이 있을 때라도 그때에도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죠.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너희는 그 거짓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즉 불법의 자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으나 막는 것을 하는 사람을 막는 자라고 했죠. 이건 남성형으로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된 사람, 막는 자가 있어서, 즉 이 옮겨질 때까지, 즉 물러날 때까지 그가 계속 은밀히 활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은밀하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까지 막는 자가 있으니까 은밀하게 계속, 그래도 막는 자가 있어서 활동을 안 한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드러내놓고는 하지를 못하지만 계속 은밀히 할 것이다. 이 막는 자가 물러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때는 이 로마 황제 중에서 칼리굴라가라고 하는 그 황제가 신성모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황제가 이 모독하는 그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 일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이 불법의 아들을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그때가 되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불법의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막는 자, 즉 막는 사람이 있어서 은밀히 행하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 막는 자가 물러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막는 자가 물러나게 되면 그때에 이제 불법한 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핍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것을 이시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다 패하실 때까지 그 불법한 자가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를 제거하실 때까지 한동안에 이 사탄이 준 막강한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사탄이 이 능력을 주죠. 이 악한 자의 그래서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에 주어지는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했겠습니까? 표적도 일으킵니다. 기적도 거짓 기적도 일으킵니다.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대 라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불법의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그 권세를 주었고 그 불법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런데 그 미혹의 역사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대에 불법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심판대에 처하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허용했느냐?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미혹하는 즉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들 즉 불법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좋아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사 불의에 행하도록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들이 불법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들을 나중에 심판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원래 진리를 떠나 있었고 그것은 진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사기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 줄 아십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탕주의를 할까?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기꾼인 뭐라고 하죠? 미혹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랬을 때 넘어가서 나 사기당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돈을 벌게 해준대, 뭐 한대. 이것은 그 마음에 그러한 욕심이 있고 그러한 욕심이 있는 자는 그것을 유혹을 하게 되죠. 사탄이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의 그 마음에 그 안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미혹이 된 것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욕심이나 이러한 것에 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서 있으면 우리가 영분별이 되어서 그들의 미혹에서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받은 교훈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권면하는 것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것의 성격과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믿음의 실현과 그리고 사랑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그들에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두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들이 복음으로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믿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그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복음으로라고 말씀을 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전했을 때 그들이 또 불렀고 그들의 복음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는 후에 그러한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사도 바울에게서 받았던 그 교훈, 복음의 말씀을 어떤 환란이 와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는 그래서 격려와 힘을 주도록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을 도움이 받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한 것을 영원한 위로도 좋은 소망도 받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 주셨다. 내가 힘써서 내가 너무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 값없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2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거짓된 종말론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속이더라도 속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직 안 왔다 얘기합니다. 오려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 그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서,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불법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이 본인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본 교회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가르침에 바로 잘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멸망의 아들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동안 그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진리 믿지 않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불법의 멸망의 아들, 그들이 활동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그러면 누군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대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딱 이것입니다 라고 정답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사교 집단을, 즉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종교 혼합주의에서 이 세계 종교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다. 일부 종말론자의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혹은 세상의 문화가 불법의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 안에 갇혀있던 그 사탄의 무리들이 총출동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괴롭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불법의 사람을 세상의 문화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교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교회들, 이 크기로 교회를 자랑하고, 이 또한 그 교회의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또한 진리의 말씀은 없고 자랑거리로 삼는 그러한 교회의 조직,
또 자기 조직에만 관심이 많은 것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불법의 사람을 죽일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이 되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것에 미혹이 되었던, 여기서 말하는 세계 문화든 아니면 다른 이단이든 아니면 종교 혼합주의에 있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든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그런데 대단한 매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가 빠졌다는 것이고 그를 따르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함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활동, 불법의 사람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가짜 교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불법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흐름에 맥없이 흘러가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말씀 위에서 선 신실한 성도가 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불법의 아들에게 속해서 이 멸망에 이르는 자들, 불법을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 사탄이 미혹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을 던지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죠? 무기가 돈입니다. 권세입니다. 향락이고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권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들이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돈에 우리는 넘어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고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그 방법을 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됐다 자랑하는 일, 이거는 정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화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권력과 돈과 향락과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였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자는 좀 더 갖기 위해서, 많은 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굴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것들, 그것은 정말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많은 것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장사에 더 많이 관심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다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지만 진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이 이렇게 눈에 딱 보여서 구별이 된다라고 하면 안 속지 않겠죠. 되게 속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각종 기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거짓 예언으로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상담해 줄게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게 보여주는 기적과 표적에 넘어가서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고 그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그것이 거부하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도록 불법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과 타협하는 자, 이 인본주의, 저 사람이 평화로운 거야.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서 그들을 지켜줘야지 돼.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것이고 그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좋아하는 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 모두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과 주님을 겉으로만 섬기는 자들이 이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지와 벼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왜냐?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 벼까지 뽑게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세상의 불법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이 온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유혹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중에는 결론은 다 자라고 나서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분명히 구별이 될 것이고 그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사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분별이 어렵습니다.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미혹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에서 그들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주범인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그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훈련이 없이 나갔을 때는 패하게 되죠. 전쟁을 대비해서 굳건하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듯이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은 언제입니까? 내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되고 바로 지금인 것이고, 그 혼란의 때가 내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때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을 듣는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지,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부르실 것입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때야 됩니까? 복음의 전통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양다리 놓고 그렇게 살지 않게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이라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제가 제 힘으로 왔겠습니까? 여기서 말을 전하는 내용도 무엇 하나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정결한 심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의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